대학부 예배에 오신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너 빛의 자녀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내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네, 지금은 짧게 저희 오늘 받은 말씀 한 2분 정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확인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말씀을 묵상하는 포인트가 이유였습니다. 렘넌트 7명이 포로로 간 현장에, 노예가 된 현장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묵상하면서 나는 내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에게 미디어 현장이라는 현장을 담게 하셨는데 그 현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가 후대한테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나한테 필요하구나, 이게 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묵상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통해 저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빛으로 부르시고 영적 서밋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대학부 렘넌트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너 빛의 자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리스도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예배를 두고 나를 두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서밋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삼중직의 대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량 목사님께 오력에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묵도들이심으로 12월 26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라 237을 비대면으로 대면화시키는 임마누엘의 증인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대표 기도자 렘넌트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개인의 가문과 교회와 시대의 문제를 실제 정확히 보게 하시며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는 참 시작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응답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9가지 세팅과 3시대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과 업에 임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24 참 행복으로 업과 미래를 살리는 준비하는 영적 서밋이 임마누엘 대학부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무너진 전세계 237 대학과 5천 종족의 시대 재앙 앞에 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과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알고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과 장로님의 산업 위에 237 빛이 경제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대학생의 렘넌트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부 이제 졸업하고 청년부 가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 이제 고등부에서 렘넌트들 올라오겠죠. 서울에서 좋은 대학에서 이제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좋은 학교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고려대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인데 이게 고려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그 간호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애들이 공부를 했단 말이죠.
애를 못 살리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텃세 부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 렘넌트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게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3학년 때 취업이 보장됐다, 좀 미리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대학을 졸업하는 렘넌트들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취직이 안 돼서 남에게 말을 못한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늦어도 더디더라도 여러분 정확한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복음 할 것들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실제적인 공부나 현장의 공부나 이론의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진짜 휘둘리지 마시고 제대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그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고 기도도 매일 하는데 실제로 현장 나가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결국 이 렘넌트 어떻게 했냐, 버티다 못해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이 좀 돈이 있으시니까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카페를 차리죠.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의 얘기가 아니고 현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에도 속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적인 것들을 준비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되지만 엘리사를 보면서 실제로 나의 렘넌트 타임을 점검하고 그 대학생들답게 이 렘넌트 타임을 세팅해 놓고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 누려야 됩니다. 그 엘리사가 딱 부름 받았을 때가 요때거든요. 그 엘리사가 집에서 어느 정도 배경이 있으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엘리사에게 12교리의 소를 맡겨가지고 응답을 이제 준 거죠. 그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하고 불신자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 엘리야가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교회가 힘든 부분도, 목회자가 어려운 부분들도, 가정이 어려운 것들도 렘넌트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는 그거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앞서가지고 막 의욕을 내거나 뭔가를 하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이라도 거기서 렘넌트 타임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러더라고요. 본인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누가 오라 하면 응답이다 하고 가요. 응답이다. 근데 본인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교회나 현장에서 필요로 해서 좀 어려운 것을 보내잖아요. 피하더라고요. 근데 엘리사는 그 반대였거든요. 본인에게 가장 좋고 가장 편안하고 세상이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의식주가 있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갔잖아요. 엘리야가 불렀잖아요. 그 엘리야가 불렀을 때에 엘리사가 따라 나간 겁니다. 엘리야를. 그 렘넌트들은 자신의 응답이나 실패 기준을 두지 말고 렘넌트 타임을 누리는 것에 여러분 기준을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었거든요. 흑암혼돈공허가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면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을 잡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흑암으로 그 사람을 잡고 있어요. 혼돈으로.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뭐예요? 공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빛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살리는 생명력으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영접할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이 변화된 거죠.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복음을 믿고 영접을 이걸 하고 이게 어떤 순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늘 누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빛을 누리지 못하면 집니다. 여기 렘넌트들 하나님의 형상과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명이 변화됐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젠 너희가 어두움이 아니고 뭐라고요?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의 길로 가라 얘기했습니다. 그게 운명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운명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게 나의 영적인 운명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모든 것을 가져도 결국 그 친구가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가서 이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좋다. 네가 바리스타를 하든 간호사를 좋다. 그러나 이게 항상 있다. 이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시작입니다. 이 나의 영적인 근본 상태를 살려낼 때 어떻게 되냐? 대학생 렘넌트들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살려낼 때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난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선점해야 될 237 플랫폼이 보이는 겁니다. 먼저 점령할 수 있는 237의 플랫폼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은 237의 플랫폼을 봅니다. 불신자들은 반대로 뭐로 봅니까? 창세기 3장으로 봅니다. 창세기 6장으로 봅니다. 237의 플랫폼을. 창세기 11장으로 봅니다. 언제 합니까? 네피림에서 본인이 못 빠져나올 때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237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미리 쌓아야 됩니다. 서밋타임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죠. 오늘 힘 안 다. 오늘 힘이 안 되지. 오늘 왜 기도가 안 되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 느낌이고 뭐냐면 영적인 힘을 쌓아가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쌓아가야 돼요. 영적인 힘. 그래서 이렇잖아요. 신앙생활 확 됐다가 확 떨어졌다,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힘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안에 영적인 힘을 쌓아갈 수 있는 근본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딱 내게 오죠.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내가 계속 영적인 힘을 쌓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렘넌트들이 하는 모든 것이 237의 플랫폼으로 갈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237을 변화시키는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알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날뛰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잠시를 가만히 못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사람. 여러분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오히려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기도를 가지고 힘을 쌓아가고 기도를 가지고 내가 생각나는 237의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237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트랜스미션이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 사람이 줘야 돼. 여러분들에게. 그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 그 학교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렘넌트들 이렇더라고요. 교수님이나 선배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고 잘하니까 또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데 현장 나가면 정상적이잖아 너희들. 그 불신자들은 좀 비정상적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봐도 불신자들한테 일을 못 맡기겠대. 대학생들한테. 이번 주에 제가 교수님들하고 목요일 모임을 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다니는 거죠. 불신자 교수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착하고 선량한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일을. 렘넌트들이 보니까 교수님들의 일을 3개씩 4개씩 해요. 그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상담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직 갈 단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를 가지고 237 할 수 있도록 딱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니까 네가 그거를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겠냐? 그 4개 5개 맡은 걸 가지고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주신 것부터 해라. 그부터 해라. 그래서 도망가고 싶대 막 학교에서 막 교수님 보고 막 도망가고 싶고 이러지. 혹시 우리 하영이 그렇나? 대학원에 있잖아. 그 맨날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를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237 월드타워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237의 파수망대거든요. 월드타워가 아니고 와치타워입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냐면요. 미국의 그 켄싱턴 주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도제자 모임 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줬지만 거기가 영국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국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부자들이 미국에 뿌리 내릴 때 살았던 도시입니다. 켄싱턴. 그 이름도 영국 도시 이름하고 똑같아요. 켄싱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도시를 많이 발전시켰어요. 근데 이게 산업의 흐름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 도시가 중공업 도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 공장의 문을 닫아. 미국에 있는 모든 마약쟁이들 다 모여 있어. 그래서 켄싱턴의 주지사가 쉽게 말하면 시장이 그 주에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40억을 들여도 안 돼.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줘가지고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미국 지금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약성 약물을 시판해요. 그 여러분 존슨즈 베이비 로션 있잖아요. 그 존슨 앤 존슨 거기가 약 만드는 회사잖아요. 제약 만들잖아요. 그 거기서 약물 그 마약성 약물을 만든 거죠. 마약성 진통제. 그거를 미국에서 통과시켜줬어.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걸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각 상태를 느끼니까 안 아픈데도 자꾸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백인이고 엘리트고 다 필요 없어. 거기 한번 중독되니까 사람들 다 켄싱턴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미국이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미국에서 그랬어요. 뭐 존슨앤존슨 이런 사람들 사과하고 뭐 대법원에서 500억 물려주겠다 해도 500억으로 그 사람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분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말 안 하는데 중고등학생 여자애들 나와서 막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가요 프로그램. 걔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예요. 주사기 주고받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게 그냥 뭐 있겠지 하겠지 이랬는데 문화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아이들 사이. 그냥 딱 앉으면 이제 꺼내는 거야. 주사기 꺼내서 맞고 그걸로 하고. 레미넌트 가끔 TV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TV 프로그램 보면 진짜 귀신 들린 것처럼 춤추잖아요. 진짜 그 상태로 하는 거예요, 얘들. 우리 레미넌트는 그걸 이제 입 벌려가면서 보고 있는 거죠.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 어느 날 막 힙합 복장으로 한 열 몇 명이 교회에 갑자기 등록했대. 하필 11월 22일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아이들이 이런 걸 한대요. 주사기 하고 뭐. 형 그러면 안 잡혀가냐고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미 연예계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갈 때는 이미 타켓을 딱 정해놓고 갔기 때문에 못 뺀대요. 잡기 시작하면 끝도 없대.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미치든지 사단에 미치든지 하나님께 미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파수하는 힘을 가져라. 여러분 걸로. 여러분 자신을 파수해라. 맞죠? 그러니까 파수라는 게 뭐냐면 쳐내고 배척하고 이게 아니고 나를 살려내는 파수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파수해라. 대학의 현장을 기도로 파수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이 파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게 되냐? 아무도 못 가는 현장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렘넌트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TV에 있는 영상들 보면서 저기는 진짜 아무도 못 가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 요즘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반도체를 하려고 반도체를 막 산업을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하고 뭐 이런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 열풍이잖아요. 리튬으로 그거 만든다면서요. 리튬 캐는 사람들은 중독돼 가지고 이게 기형아 계속 나온대요. 그 국가에. 어떻게 강대국이 그런 현장을 살려냅니까? 돈만 벌면 끝인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4달러 받는데 그 광물 캔 걸로 700달러를 만든다잖아요. 완전 237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질병의 현장. 어떻게 가겠습니까? 방법요? 아닙니다. 제가 앞에 말했던 그 미국의 현장에 마약 치유사들 다 동원하고 전문가들 다 동원했는데 어떻게 했냐? 3년 만에 그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못하겠대. 왜 그럴까요? 이거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배운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바디의 현장은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뭘 하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빛으로 살려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파수할 수 있는 힘을 키워버려라. 지금부터.
그리고 그거를 누리다가 현장에 가가지고는 얘기를 해줘라. 말만 해줘라. 그때 여러분의 전문성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문성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박 터지게 열심히 머리 쳐박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자리를 얻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병들어 만든 노바디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렘넌트들 대학 렘넌트들이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KBS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공영방송 저는 주로 보거든요. 그 나오면 짧게 영상 소개해 주는 거 있어요. 5분, 10분. 주로 뭐냐면 그 프로그램 이름이 세계는 지금인데 그게 다 나와요. 어떤 현장에 나오냐면 이 현장 나와요. 노바디. 그러니까 보기 좋은 게 뭐냐면 10분 안으로 다 끝나. 그 어떤 데인가 하면 3, 60일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뜨린 현장만 집중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 여러분 보면 정말 현장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청년부 가고 그 집사님 되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다민족 그 대학생들을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만났습니다. 그 렘넌트들하고 이 다민족 렘넌트들 만났는데 천주교고 뭐 캐톨릭이고 뭐 이렇더라고요. 또 교회도 다니고.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물었거든요. 너는 예수를 믿고 뭘 하고 싶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하고 싶은 것들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넌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할 거래요. 그 결혼하면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집을 사면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 차 사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한국이나 도미니카나 동티모르나 다 똑같다. 그거를 위해서 너와 내가 예수를 믿냐? 그건 아니지 않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신 1부, 2부 렘넌트 예배 말씀 제가 누리고 있는 거 가서 포럼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 렘넌트에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는 봤거든요. 아, 이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는 이런 메시지 어려워하잖아요. 걔는 알아들어요. 이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 거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문화를 하든 뭐 학업을 가르치든 한국어를 가르치든 진짜 목적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 현장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과 내가 소통하는 안테나, 그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237을 살리는 안테나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때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상 세계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단의 세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적 세계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세계, 기도의 세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명상합니다. 명상하는 가수들 BTS들 전 세계 투어하면서 20만 LA에서만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마약합니다, 여러분. 유럽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유럽 밑에서 자원 캐고 있는 빈 국가의 아이들은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눈 떠야 됩니다. 한국에서 먹고 산다. 그리고 무조건 해외 나간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만 먹고 살려면 앞으로 못 먹고 살아요. 영적 세계, 기도의 세계 여러분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세계 여러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서밋이라야 됩니다. 1%가 99% 살립니다.
전 세계의 0.2%가 20%의 경제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인구는 0.2%입니다. 경제는 20%입니다. 이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예배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건 뭡니까? 헌금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소중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배, 헌금, 기도. 그러면서 우리는 돈 걱정, 세상 걱정, 미래 걱정 하잖아요. 걱정 안 해요, 얘들. 내가 영적 세계, 기도 세계, 미래 세계를 알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지난주 렘넌트 메시지 그거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가 성령 충만할 때, 네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이. 오늘도 그 말이잖아요. 내게 길갈 베델 여리고 어차피 거기에 가도 여기지. 코로나는 못 막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벗어나도 영적으로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보좌의 세계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을 가지고 237의 플랫폼으로 237의 와치타워로 237을 살리는 안테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 그거를 탁 마음에 담고 공부하세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세요. 그게 왜 실패입니까,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이 세계를 알 때 진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제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죠? 증인이 돼야 되니까. 무리로 많이 삽니다. 무리 많습니다. 무리는 응답이 올 때 좋아합니다. 그 응답도 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받고 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렘넌트들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가난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을 해결해야 됩니까? 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내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가정에 이혼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한 가정 다시 붙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근본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난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미션홈이 될 만큼 가정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향해 가야 된 거죠. 근데 렘넌트도 어떻게 되냐면요. 가정의 문제가 딱 왔는데 기도해서 가정이 이 문제가 치유되잖아요. 치유됐다는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 우리 교회 다 우리 집 다 교회 다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 여러분 집이 만약에 다 교회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집이 중직자의 응답 받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목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 교회에 70제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딱 안주하고 있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영적 문제가 왔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녹취하고 훈련받고 다 했어. 어디로 가게요? 그거 딱 치유되면 예전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3, 6, 10일 딱 갑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90%의 사람들이 인도받아 나가는 방법이더라고요. 렘넌트는 그게 아닙니다. 보좌의 것을 미리 딱 세팅해가지고 237 플랫폼을 선점해가지고 지금 내가 실패했더라도 지금 내가 없더라도 거기서 237의 플랫폼을 향해서 딱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사고 차 사고 그거는 그냥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의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제자는 확실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제자는 언약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중직자의 가정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 집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집에 누나들 매형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 살릴 가문 응답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부 올라가는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서밋 타임의 기준 뭡니까? 렘넌트 타임의 기준 뭡니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 이겁니다. 여러분 25가 내게 24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5분이든 10분이든 집중하는 겁니다. 25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25가 뭡니까? 천군 천사가 지금도 말씀 심부름하고 흑암의 세력 결박하고 있고 저주와 재앙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25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그거를 내가 24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서밋 타임을 아침, 낮, 밤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짧은 시간을 집중하면서 24, 25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호흡을 의식해라. 그게 호흡 기도입니다. 기도를 의식해라. 기도 호흡입니다. 렘넌트들 생각을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내 상처를 의식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는 하지만 상처에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기도를 의식하는 거죠. 생각을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식해라. 좀 쉽게 얘기하면 원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지난주 예배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목만 보고도 기도하세요. 내게 다른 힘이 있는가? 왜 내게 다른 힘이 필요한가? 세상은 어떤 다른 힘으로 가고 있는가? 그거 하나 가지고도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현장 보는 겁니다. 아, 다른 힘이 없는구나. 그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 지난주 2부 예배 제목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 헌금의 기준 아닙니까? 그걸 놓고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준이 뭡니까? 액수입니까? 직업입니까? 집 팔아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기준이 뭡니까? 지난주 1부 예배 여러분 보면 뭡니까? 나는 파수하는 곳에 지금 서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응답에 서 있습니까? 나는 문제에 서 있습니까? 염려에 서 있습니까? 옛날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그 속에 내가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파수하는 곳에 서야 됩니다.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건축 헌금의 기준을 내가 질문하고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주셔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힘을 가지고 가라. 청년부로 가는 렘넌트들은 여러분 이렇게 했죠. 집중 24, 25 했죠. 청년부로 가는 렘넌트들 바꾸세요. 급해. 25부터 해. 증거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하 6장 8절,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처음부터 엘리사는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달랐습니다. 상태가. 엘리사는 요 상태였고 나머지 생도들은 상태가 이겁니다. 그때 기도하기 급한 거예요, 얘들. 이해했습니까? 청년부로 올라가는 졸업생들 그때 기도하지 말고 25의 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24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소론이야. 다 해줘. 해달라는 대로. 사장님 해줘. 위에 상사 해줘. 근거는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 해줘요, 여러분. 왜 안 해주면 해주고 여러분은 이거 하세요. 그래서 올해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렘넌트 타임의 기준을 대학생답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고 또 내년을 시작하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한 5분 동안만 묵상하세요. 25의 것을 24 할 수 있는 나의 서밋 타임이 될 수 있도록 청년부 올라가는 렘넌트들은 더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237 파수 망대의 증인으로 여러분 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5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플랫폼을 선점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기능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상태가 237을 파수하는 망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237의 안테나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입니다. 예배 참석 대상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당국의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1월 2일까지 5그룹으로 나누어 예배 드립니다. 대학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참석 대상자를 매주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 예비대학 수련회가 오프라인 일정으로 12월 29일 덕평에서 10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저희 임마누엘교회 대학부 랩런트는 온라인 2차 12월 30일 목요일 5시 30분에 하는 온라인 2차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대학부 예배 이후에 2022년 한 해 대학부 조직과 방향을 소통하는 리더 모임이 있으므로 모든 리더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김하영 랩런트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수료할 랩런트는 조윤정 랩런트입니다. 조윤정 랩런트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영상 콘텐츠 융합학과 1학년입니다. 2021년 3월에 임마누엘 교회에 등록했으며 10주차 새가족 교육을 완료하고 이번 주에 수료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새가족 수료 축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윤정아 안녕. 새가족 교육 수료한 건 축하해. 내가 그동안의 새가족 교육을 모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새가족 교육이
윤정아 안녕. 새가족 교육 수료한 거 축하해. 내가 그동안의 새가족 교육을 모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새가족 교육 기간 동안 그동안 들어왔던 복음이 이제는 너에게 실제적으로 또 절대적인 가치로 세팅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어. 다가오는 2022년에는 진짜 237 참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123 RUTC 응답을 24 최고로 누리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할게. 수료 축하해. 윤정아, 새가족 수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지금까지 너가 새가족 훈련을 통해서 붙잡은 모든 말씀들이 앞으로의 너의 시간에 적용되길 진심으로 기도할게. 그리고 미디어 분야에서 먼저 너보다 공부하고 있는 선배로서, 그리고 친한 언니로서, 같은 랩런트로서 너가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미디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게. 새가족 수료 정말 축하해.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하시겠습니다. 여기로 나와주세요. 네, 수료증 성명 조윤정. 위 사람은 임마누엘 교회 새가족부에서 실시하는 10주간 새가족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유광수 대독.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대학부 졸업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부로 가는 또 대학부 랩런트가 올해 졸업 대상자 랩런트가 16명 대학부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로나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모든 졸업생 랩런트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참석한 졸업 대상자 랩런트들 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대상자 랩런트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좀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그래도 한 번은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졸업하는 학교와 학과 이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또 좀 인사 소감이나 또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서 짧게라도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아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라는 전문 대학교에서 웹툰 만화 콘텐츠학과 3년 수료하고 이제 졸업을 앞둔 강지아 랩런트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 과연 전공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히 제 포트폴리오 보고 연락 주신 업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이돌 데뷔처럼 언제 엎어질지 모르지만요. 우선 데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잘 되면 현장을 나아갈 텐데 현장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잠깐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 말씀 제 작품으로 널리 퍼뜨릴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천보대학교 건축과 졸업 예정을 앞두고 있는 강혜연입니다. 2년 동안 감사했던 부분이 2년 동안 안 나왔던 교회에서 다시 나오게 했던 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나오니까. 근데 이 1년 동안 나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현장에 나갈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집을 앞두고 있는데 3년 동안 졸업하면서 내가 왜 이 건축과를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편입을 준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좀 더 학업을 지정하게 있게끔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 좀 더 저한테 진짜 기도 제목이 뭔지 이런 생각 잡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산외고대학교 졸업을 하게 된 이희성 랩런트입니다. 네, 남은 대학생활 화이팅 하십시오. 네,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정예주 랩런트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꿈을 생각하고 있고 죽어가는 영적 시대에 정말 영적 의사로 사회복지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산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졸업 예정인 강하라입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얼굴 보면 인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예정인 진희정 랩런트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부에서 가장 감사했던 부분은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서 오직 복음을 발견하고 진짜 업과 미래를 두고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 좀 그 부분이 가장 감사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좀 청년부를 가서도 남은 10년과 20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를 두고 임마누엘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중직자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이제 2022년 이제 다이어리와 그리고 캘린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사진 한 장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당길게요. 희정이 빨리 청년부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윤정이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선택하시고 지나온 좋은 과거 속에서 RLS에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가 237을 치유하는 서밋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업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이들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무너지는 사람을 일으켜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진 업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가진 믿음이 증거가 되게 하시며 이들에게 심으신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렘넌트들의 기도처럼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직자의 준비를 하는 청년의 시절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237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내 안에서 누리고 현장으로 보내며 앞으로 또 나아갈 청년의 현장과 실제 직업의 현장에 보내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